얘기해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라고 말한다면 12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대기적으로 제가 8단락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순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중간중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건들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13절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을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는 이제 용이 7절부터 하늘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과 그 다음에 용이 전쟁을 해서 용이 떨어진다. 여러분이 하나의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처소, 사단의 그 아지트가 공중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인지 아니면 우주인지는 몰라도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거든요. 그건 에덴 동산부터 사단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가엘에 의해서 용이 쫓겨 내려와요. 그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첫째와 9장 1절에 큰 별이 떨어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에도세인데 그 에도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아셔야 돼요. 에도세라고 하는 말은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 에도세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건 헬라어 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도세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때는 목사님들이 원문을 보면서 에도세가 나올 때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9장 1절에는 주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큰 별이 떨어지면서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준 겁니다. 사탄이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제 그 미가엘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떨어지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첫째가 황충화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황충화가. 그리고 나서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그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요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 그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남자를 낳았다. 그 여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학 입장에 따라서 여자와 아이에 대한 해석이 다르는데 우리는 여자를 초대교회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초대교회가 낳는 아이를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인 우리는 두 증인으로 봅니다. 디오마르티스예요. 두 증인들. 근데 남자를 낳은 여자니까 이미 13절을 보면은 이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때. 그러니까 이게 이 13절이 어느 지금 상황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보세요. 한 일의 전반부가 끝나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 13절은. 그러면 한 일의 전반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기간이죠. 또 도표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13절의 내용은 한 일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영적 전쟁이 황충화가 첫째 화가 일어나기 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두 증인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에 사탄이 떨어지면서 무적행에 열어서 지금 황충화를 일으키는데 이 사탄과 귀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남자를 낳은 누구? 여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니까 초대교회죠. 그러면 한 일의 기간 동안의 초대교회는 전반부에 볼 때에는 황충화에 대한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첫째와 황충화 다섯 번째 나팔인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거의 다가 이 황충화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는 사탄입니다. 피해자를 거의 90% 이상이 불신자로 봅니다. 우리는 황충화의 피해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참 이건 정말 대단한 내용인데 제 책에 이제 9장에 가서 다시 제 책에 주의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또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사탄의 지금 그 근거지라고 그럴까요? 에덴 동산부터 사탄은 존재했어요. 공중에. 여기서 쭉 신약시대 다 예수님 직전까지 오다가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사탄을 땅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불과 유황 불못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죠. 그죠? 사탄의 일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생이 이렇게. 천년왕국 끝나고 사탄은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사탄이 끝이 나는 거예요. 피니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3절은 남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남자를 박해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우리가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나오죠.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죽어요. 영적인 존재된 사람이든 죽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증인들은 불사신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삽니다.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땅을 쳐서 막 하늘을 닫히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왜?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그러한 초자연적인 권세를 주는 것은 두 증인들이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뭐 이름 내고 뭐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그게 아니고 이 한일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는 거의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종들을 쓴 게 그게 마지막 때 사역자 두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그리고 한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마무리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그 깨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탄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 잠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데 사용하는 두중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월 전이니까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이 용이 남자를 못 건드려요, 두중인들을.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초대교회, 그게 황충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의 마치고 이제 9장의 황충화를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제 책을 읽지 마시고, 제 책을 이번에 제가 처음 봤네요. 한글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글자 수가 다 나와요. 제 책이 우리말로 몇 글자인 줄 아세요? 몇 글자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몇 글자 될 것 같아요? 글자 수로. 깜짝 놀랐어요. 103만 글자예요. 제 책이. 103만 글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100만 글자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는 1040페이지지만 이거 이제 돈 때문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줄였다 그랬잖아요. 100페이지 넘어가면 100만 원 더 내야 돼. 이게 1300~1400페이지 나오는 분량입니다. 내용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또 읽어도 또 까먹잖아요. 그죠? 황충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은 이 황충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성도들을 실현시키는 화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모든 계시록 해석가들 전천년도 그렇고 무천년도 그렇고 거의 보면은 황충화의 피해자를 불신자들로 다 해석합니다. 불신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지금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어디를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1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랬죠. 그죠? 그 마귀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자기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 미가엘에게 의해서 전쟁이 지니까 화가 났습니다. 크게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하늘의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빼놓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다들 자기를 지금 그 자기가 세워놓은 하수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거든요. 13장 적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불신자들이 사탄이 그 하수인들을 놓고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탄이 뭐가 아쉬워서 불신자들을 괴롭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뭐가 안타까워? 자기 때가 남은 줄도 알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사탄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해야 되잖아요. 여자를 핍박해야 되는 게 사탄의 임무잖아요. 어떻게 첫째와 황충화를 피해자를 불신자로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없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탄이 박해하는 대상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황충화를 피해자를 성도로 봐야 됩니다. 제 책에 주의해 놓은 것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때라고 말을 했을 때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알죠?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법정이거든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죠. 피고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 육신의 뱀, 그 다음에 뱀 속에 들어가서 진두지 조장했던 사탄. 꼭 기억하세요. 그 피고 넷을 놓고 하나님이 페널티를 내리는 거예요. 아담, 너는 종일 일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 하와, 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는 뱀의 유혹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평생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뱀아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저주를 받고 흙을 먹고, 다음에 사탄아 너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슈프 박살낼 것이다. 이게 3장 15절이에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요.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히브리어 보면은 그 슈프라고 하는 단어 동사가 상하게 하는 건데, 제 책에 또 아마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 거기 보면 라틴어에 보면은 콘테레베란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그 뱀의 후손이 여인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똑같은 상하게 한다라가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장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는 계시록 20장 10절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녀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 입장은, 우리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탄에 대한 일세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천연한 거 끝나고 이제 딱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탄이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뒤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황충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다음에 이제 14절 볼게요. 자, 이제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랬죠. 그죠? 이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12절, 13절, 14절, 15절 이거 그대로 사건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화를 통해서 지금 사탄이 여자를 박해했죠. 황충화예요. 여기서 하나 특징이,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와 황충화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의 중요한 단서 조항을 하나 달지요. 기간은 5개월이고 5개월 동안에 피해자들을 사탄이 가해자가 박해를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뭐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죠. 죽이지는 못하게 하세요. 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에도스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화가 이것도 고난으로 볼 때 여러분 엄청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성도들이 막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길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상의 교회는 한일의 시점이 다가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상의 대환란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대환란은
후반부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대환란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은 이 황충하가 대환란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여자 남은 자손들은 여기서 당하는데, 이제 그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육을 시킬 때 단순히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이게 아니고,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잖아요. 다니엘이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랬죠.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그 환란이 도대체 언제예요? 이때로 보시면 돼요. 이때 성도들이 황충하고 후반부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니엘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랬죠. 그죠? 그 대환란 말하는 거예요. 무천론도 우리와 입장은 다르지만 대환란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마지막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강한 자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강한 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죽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군사로서 마지막 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큰 환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 예수님 이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자들은 잘 이해를 하고 해석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14절은 이제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잖아요. 이게 저때 교회예요. 바로 직전에 13절에서는 핍박을 당했어요.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5개월 동안. 그 핍박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핍박을 받았던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어떻게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비처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는 12장 그 6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12장 6절에 제가 지난달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장의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는 6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선언적으로 먼저 말을 해놓은 거예요. 6절은 예비처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제 예비처의 상황이 12절과 13절, 14절 쭉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독자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12장 6절과 14절은 똑같은 예비처의 피신으로 나오는 계시인데 6절은 먼저 선언적인 면에서 선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6절은 이해하셔야 되고, 지난달에 제가 다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예비처에 대한 입성이지만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했던 게 어떤 차이냐면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260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4절에서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언어상으로 표현할 때에 대한 그러한 문자적인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여러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시는 방법에서 여러분 그 564페이지입니다. 옮기시는 방법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날아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6절에는 도망갔다 그랬죠.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대 교회가 후3년반 대환란에 광야의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일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출애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지요.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제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켰잖아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업어서 옮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의 이 1260일의 기간이 끝나면서 후반부의 대환란 때에 첫대 교회가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은요, 어떠한 방법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도망갔다, 독수리 두 날개로 업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칼빈이 말한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없죠. 그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딱 이거를 발견했으면 여기까지만 자족하면 됩니다. 방식은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고 자꾸만 뭐 기도하고 계시를 받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성경 해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 책에는 하나의 예를,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어디를 가죠? 갑자기 그 장소에서 아소도로 공간 이동하죠.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희 집을 아니면 서울까지를 여기 좀 서울이지. 내가 여기서 막 대전이나 거기를 갑자기 내가 내 몸이 이 몸으로 공간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죠.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로 공간 이동한 것은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가 첫째 환을 통해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후삼년반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광야의 자기고 자기를 위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옮기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564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들어가는 시점에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자를 낳은 여자인 초대교회를 예비처럼 피신시킬 때 그때 모두가 아니라 이긴 자들 두 남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여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보면 50%인데 꼭 이렇다고 해서 50%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비처럼 불러 모으신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달에도. 이 대명사 아우토스는 뭐 그것 혹은 그는 자신 혹은 바로 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곳이라고 하는 말이 토포스, 이것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월터 바우어에 의하면 이 자기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변의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공간인데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게 예비처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비처에 대한 헤토이마조 토포스, 헤토이마조.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우토스 헤토이마조 토포스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장소. 어딘지는 몰라요. 세대주의자들은 광야 얘기를 하고 조혜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페트라 얘기했잖아요. 페트라.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데 그 전부 다 공격하면 다 죽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처에 있는 기간을 6절에서는 1260일,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지요.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용어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입니다. 제 단어들을 다 강의 때 했어요. 단어들을 찾아보면 1년, 때들, 연들, 그 다음에 6개월입니다.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년, 히브리어 가면 헤미순가 그럴 거예요. 한 해, 1년.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같은 경우 헤메라가 날 해가지고 헤미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단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1년, 두 번째 두때라는 말이 때틀이에요. 때틀. 그래서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경 원문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3년 6개월 얘기를 하면 우리 뭘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1년과 때 연들과 그 다음에 6개월인데 연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2년으로 해석해도 여러분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2년으로 우리는 집어넣어서 3년 6개월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자, 15절과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건이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 566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니까 초대교회죠. 그죠?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첫째와 황충화를 마치고 후반부에 대관란의 예비처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토이마저 토포스예요.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딱 시키고 안전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 예비하신 그 예비처를 알아냈어요. 쉽게 말하면 감은 잡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물로서 공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비유적인 것이거든요. 비유적인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격을 해서 예비처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볼까요? 12장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15절과 5절과 16절을 같이 보면 예비처에 있는 교회를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그 공격을 차단시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소설을 쓰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딱 성경이 말한 것까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제 책의 566페이지의 아랫단을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유추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제가 좀 써놨는데, 이것은 이제 제 요즘에 보니까 뭐 사람들 할 때 뇌피셜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추측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가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에 지금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 대한 상황들을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안 돼요. 경제적인 것만 봐도 안 되고, 군사적인 것만 봐도 안 되고, 종교적인 것만 봐도 안 되고, 문화적인 면만 봐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음녀의 사탄의 삼총사들이 이 세상을 지금 그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고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뭐 이때는 이 세상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여러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될 때 나타나는 게 뭐죠? 둘째 화가 일어나잖아요.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인데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은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다 제가 작년에 전부 다 강의했던 내용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갔는데 한 24억 정도 3분의 1이면 죽었는데 핵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냥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핵전쟁의 후유가 있잖아요. 후유증이 있잖아요. 방사능, 낙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진이라던가 어떤 방사능 같은 것들이 막 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둘째화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뭐 지진 하나 일어나고 뭐 일어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그 건물 때문에 갇혀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난리가 나잖아요. 막 해일이, 쓰나미가 일어나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핵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돼요? 정부는 피해를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 그냥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운동이 일어나요. 화폐부터 시작해서 종교도 이제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통합.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일은 통합이 됩니다. 모든 세상의 정치도 하나의 정치가 되자라고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나라의 통치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이, 나라들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일들을 진행을 하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삼년반에 시작이 될 때 일어나는 4대 열강의 전쟁이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가 되었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 후반부는 사실 이거 42달밖에 안 돼요. 그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추구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는 몇백만 명이, 그냥 몇천만 명이 여러분 핵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 중국, 그 보세요. 밀집되어 있는 나라 보세요. 베이징 같은데 서울만 해도 1000만 인구가 되는데요. 서울에 핵이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 각 나라마다 지금 그 피해를 갖다가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예비처에 있는 이 그 피해 있는 교회를 알아냈다고 해서 여기에 전적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냐?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이건 저희 내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번은 예비처에 있는 그 교회를 공격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용이 토한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키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 되면요, 이미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 세계의 그 상황,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느 한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뭐 AI부터 시작해서요,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들 많이 하셔야 돼요. 종말론 연구가들은 모든 지식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567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이사야 50장 2절 제가 말씀을 인용을 했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라고 하는 말이 헤토이마저, 아우토스 헤토이마저 토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신 장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비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568페이지가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번호는 안 내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번호를 써놓으셔야 돼요. 이건 설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용의 분노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가 뭐죠? 용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사신의 권세를 주심으로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자, 이것은 여러분 12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용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뭐 하려고 해요? 뱀이 삼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고 여자가 잉태된 아이는 두 증인이에요. 마지막에 사역자들이에요. 요 사역자들 요 딱 등장이 되면은 완전히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두 증인이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1, 2절이 한일화가 시작되기 전으로 연대기를 집어넣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시작하는 게 어디냐면은 7장에 14만 4천 1절 8절 있죠. 그죠?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게 두 증인들이 살기 시작돼요.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불사신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자, 사탄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 첫 번째, 용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그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분이 나요? 안 나요? 분이 나죠. 이게 두 번째 분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13절에 아까 봤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받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첫째와 홍충아에서 조건을 달지요. 5개월 동안 괴롭히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용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사탄이?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보면은 예비처에 있는 여자를 조금 전에 15절 그 말이에요. 예비처에 있는 여자를 공격하지만 물을 토해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삼키게 하잖아요. 자, 사탄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네 가지입니다. 네 번 다 뭐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화가 날 만큼 났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17절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관사크가 붙어 있어요. 여자. 1절에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자입니다. 우리는 헤로 옷을 입은 여자를 초대 교회로 봐요. 뭐 무천년이나 뭐 상징 해석들은 신약시대 전체 교회를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절 한일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남은 자손. 아시죠? 남았다는 말은 예비처를 못 들어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오죠. 7교회의 공히 빼놓지 않고 공통 분모로 주어진 말씀이 두 가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음에 이기는 자는이죠. 요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요, 니콘티입니다. 니콘티예요. 이 동사가 분사 형태입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분사와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에요. 지난달에 이기는 신앙생활하고 이번 달에는 지는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이니까 계속해서 ing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주 96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도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신앙생활을 하라.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라. 태가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론 여기에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수동태로서 신앙생활을 교육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와라, 억지로 해라, 그 수동태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제가 동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능동태와 중간태로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능동태와 중간태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거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거 그 수동태입니다. 헌금하기 싫은 거 억지로 헌금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 니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의 용이 분이 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의 후반부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 이런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목회가. 근데 목회를 해보시면 알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한 대로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던가요? 절대 아니죠. 염소 같은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장로부터 시작해서 목사 대적하고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 떨어지는, 구원을 받아서도 떨어지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대환란입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이 말한 엄청난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이들은 예비처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596페이지를 보십시오.
59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8가지의 학자들의 견해를 집어넣습니다. 제 책의 장점은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 중요한 이슈마다. 이방 성도들 글레이슨, 왈브드와 이상근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남은 자손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세대주의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운스 같은 경우는 여자는 팔레스틴 교회로 남은 자손은 로마 제국 도처에 흩어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다음에 스웨테하고 키들 같은 경우는 여자는 성도들의 전체로 남은 자손은 사탄의 핍박으로 순교당하는 개개인들. 그다음에 5번째는 데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남은 자들. 다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지 레드는 지상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강공 목사님은 끝까지 영과 대적하는 참성도, 그 다음에 8번째는 우리 스승인 민병성 목사님이 본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반 대환란에 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해석을 따라와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정말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시간상 다는 못 보고요. 못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570페이지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참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죽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성도들,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종교인으로서 형식과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복 못 받을까봐, 교회는 가서 헌금은 11조 안 내면 복은 못 받을까봐 11조는 내고, 그 진정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성도들. 그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성도들이 교회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 570페이지 첫째 단 밑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밖의 그날. 그날이 뭔 줄 아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성도는 이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살 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팔고 이러한 육신적인 향락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으로 신부단장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교회들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올바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요, 거기 한번 571페이지 볼까요? 571페이지에 보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그 묘사와 자세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성경의 동사를 제가 잘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71페이지에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테레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가진이라고 하는 동사도 에콘톤입니다. 헬라어 동사는 파싱, 분해를 해야 돼요. 이 두 단어의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은 능동태 분사 현재형입니다. 기억 안 납니까? 분사 현재 능동태 니콘틴 똑같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첫 번째 기회를 어떻게 해요? 탈락된 자들이잖아요. 황충화 때 정신 차려가지고 두중인들이 메시지 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말을 우습게 들었다가 후사님과 대화는 떨어졌지요? 그리고 이들이 11장 13절 14절에 뭐 그때 회개해요. 후삼년만 시작될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였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끝까지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요 두 가지 동사가 분사 현재형이니까 진행형 계속적 용법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죽어요. 죽기까지. 회개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억지가 아닌 능동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나서 회개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변하죠.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지요. 그게 능동태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다시 계시록 한 번만 보고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여러분들이 그 13장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13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어요. 이게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이렇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17장 보세요. 17장 17장 6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거든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 때문에. 두진과 같이 정말 사회를 마치고 모두가 순교당하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역사도 전천년 종말론의 신학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죽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생존한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년왕국을 앞두고 정신을 차려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년왕국의 복까지 이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복을 못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9, 3년 만에 죽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 계시록 모르고 뭐 말씀 못 지켜서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지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들 중에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7, 80%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인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제 12장은 지난달 하고 이번 달에 지금 2시간 동안에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13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범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